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초반부에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밀접하게 연관시켰습니다. 그 장면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출생 이야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의 비슷한 구조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이 요한의 출생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진행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은 가임 기간이 지난 늙은 여성인데도 임신했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했다고 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모두 일반적인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사람이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예수와 요한의 관계를 더 긴밀한 것으로 전합니다. 그게 한 장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한의 공적 활동과 예수님의 공적 활동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먼저 출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님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건 분명해 보여요. 예수님과 요한이 공적 활동에서 전한 핵심 메시지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입니다. 구조가 비슷하게 갑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따르면 요한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죠. 그 회개의 세례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온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요한의 메시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복잡하죠. 요한이 선포한 이 천국은 예수님의 핵심 선포인 하나님 나라와 같은 내용입니다. 단어도 거의 비슷해요. 바실레아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활동은 예수님 등장과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게 모든 복음서에 일관된 관점이고, 누가복음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 활동에 앞서서 나온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한 보도입니다. 누가는 이걸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의 서두를 독특한 문장으로 기록했어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다 들으셨죠? 그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시작한 그 시대에 예수님이나 요한이나 아주 짧게 활동하셨어요. 최고 권력을 누린 인물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전반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 황제 티베리오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티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갈릴레아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였고, 이두레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의 동생 필리포였으며,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는 리사니아였다. 그리고 당시의 대사제는 안나스와 가야파였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서양 역사에서 정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법, 대륙법이라고 하죠. 법, 다 그 전통에서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술, 건축, 인문학, 정치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제국 이데올로기, 이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국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명의 빛으로 가득한 로마 제국이었으나 실제로는 어둠이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흥망성쇠에 관한 역사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권력 암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팍스, 평화는 칼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역사였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유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식민지를 지배하려면 전쟁을 밥 먹듯이 벌여야 됐습니다. 식민 지역에 파송된 로마 총독들은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총독이 와 있었잖아요. 그 총독들은 제국의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한 예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권력을 이어받아 통치하던, 오늘 공동번역으로는 영주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개정에는 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행동했죠.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매달렸죠.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적당하게 거래해서 종교 권력을 수호하는 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몽땅 사람들이 비인격적이고 이상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누가가 나열한 이름들은 바로 그러한 어둠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원래 그래서 역사가 아무리 진보해도 어둠의 역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21세기 초반을 삽니다. 아무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고, 아무개가 중국 주석으로 있고, 아무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또 아무개가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고, 아무개가 북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근데 본질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제국 시대와 오늘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 분단 체제가 7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종전 선언 하나 어렵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고, 한국 노래와 K-팝이라고 하나요? 영화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아 거의 선진국이 된 듯한 느낌이지만, 이런 시절이 한반도 역사에서는 처음인데 우리가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대 간의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존경받는 정치인이 별로 없다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그 사회를 통합하고 상생의 길로 끌어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물론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갑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열거하는 황제와 총독과 영주와 대제사장들의 이름에서 어둠의 역사를 느낄 수 있듯이, 아마 누가복음 기자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 황제와 총독 등등의 이름과 대비되는 새로운 이름이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정반대되죠. 요한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기에 정치 권력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냥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 다 포기하고 일개 선지자로 있으니 종교 권력이 없는 겁니다. 그가 지내는 빈들에는 궁궐도 없고 총독 관저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대형마트도 없고 백화점도 없습니다. 프로야구장도 없고 BTS가 춤추고 노래하는 공연장도 없습니다. 술집도 없고 카페도 없습니다. 그런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 누가가 증언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빈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자기적 삶의 형식이 배제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로마 황제라는 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총독이라고 하는 직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 안에 들어간 한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접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든 명분과 직분과 체면과 업적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은 생명의 충만감 그렇게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고수하느라 그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말은 자기 안에 생명의 근원이 없기에 밖에서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10분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도 죽을 수밖에 없기에 자기를 절대화하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죽은 생명체를 먹어치우는 박테리아 없이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꽃을 찾아다니며 수정시키는 벌 없이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 지구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황제와 총독은 그런 착각에 떨어지게 하는 직책입니다. 빈들에서 요한은 무력혁명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반로마 무력혁명을 시도한 인물들이 제법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대중들을 그런 무력 투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빈들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 나왔으니까요. 요한은 그 빈들에서 대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마술쇼를 펼치거나 유튜브로 익스트림 공연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나 수험생들을 위한 컨설턴트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 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설교한 거예요. 요한의 설교 내용은 오늘 설교 보면 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 나눠줘라. 먹을 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공무원인 세리들은 법이 정한 대로 세금을 거둬야지 더 많이 거둬서 착복하지 마라. 군인들 역시 일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권력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요한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죠?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요즘 어떤 자격증을 딴다거나 스펙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기를 나타내는 권한으로 행사합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나쁘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삽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잘 나가는 나라는 조금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조금 거치냐 세련되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남을 지배하고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요한은 거기서 돌아서라 그렇게 빈들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다 일찍 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은 이 요한의 역할을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어떤 사람의 역할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구약 성서 신학자입니다. 그 시대를 구약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4절 이하에서 이사야 40장 3절 이하를 인용했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는 요한이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보았습니다. 광야는 번역이 이제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나온 빈들과 똑같은 헬라어 에레모스의 번역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왜 그렇게 이걸 서로 다르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자가 말이죠. 똑같은 헬라어인데도 한 번은 순수 우리말인 빈들로 번역하고 한 번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한자로 광야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오늘날의 설교자도 마찬가지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요한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사야라고 하니까 좀 그 전반적인 그 성경의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실 테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오늘 본문에 다 설명되어 있는 거고 이사야서를 인용한 누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제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비전이 대단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예루살렘에서 광야를 거쳐서 북쪽으로 끌려 갔듯이 이제 돌아올 때 다시 광야를 거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그 광야 혹은 빈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거쳤어요.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행착오와 우여곡절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 5경 중에서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4권이 모두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몽땅 다 40년 광야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틀린 게 아닙니다. 유대교의 모든 체계가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율법도 거기서 나오고요.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뜻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목 생활은 산티아고 순례에 나선 사람처럼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노마드라고 하죠, 보통요. 그러니 안정감이 없어요. 따뜻하지가 않아요. 포근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한 일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유목 시기에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말은 유목 생활이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목 생활에 충실하려면 가능한 한 간소한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유목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시죠? 요즘이야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삶을 낭만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에 필요한 물품만 갖춘다면 유목 생활은 그야말로 생존 자체에 밀착하는 건데 현재 우리 소유의 대부분은 처분해야 될 것들입니다. 화장품도 필요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기껏해야 수의 한 벌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에 집중하려면,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려면 죽기 전에 자기 물건을 다 정리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유품 정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말이죠. 저도 뭐 그렇게 준비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오긴 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걸 준비하고 소유하고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이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알입니다. 이런 데에 마음이 쏠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둔 거나 우리가 아니면 영혼이 산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일의 요한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다 아시죠? 그 장면을 공간복음이 다 보도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도 요한의 빈들과 똑같은 헬라어 에레모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싶은데 쉽진 않아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유명한데 제가 그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얻은 답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야 한다. 셋째,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빈들, 즉 광야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자기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실제로 잠자리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광야와 같이 홀로 계신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생각에서 얼마나 멀었는지는 예수님이 첩보당하는 순간에 수지자로 일컬어진 베드로의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라는 사실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빈들과는 관계없이 삽니다. 빈들과 대척점에 있는 황제와 총독과 영주와 대제사장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어쩔 수 없겠네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빈들의 영성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지금 당장 노숙자로 나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노숙자가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수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이 현실에서. 그렇다면 황제나 영주처럼 살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살고 마음만은 빈들로 살아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삶의 대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교자로서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제와 총독과 영주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어려우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여 돌아섰다는 어느 부자 청년처럼 어려우니 그런 자리를 너무 붙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이미 황제와 총독과 영주처럼 삽니다. 2000년 전 황제와 총독과 영주들도 지금 우리처럼 호화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에어컨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비데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손쉽게 거래하면서 사이비 영생을, 사이비 천국을 비슷하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21세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 충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제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광야, 빈들, 에레모스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우리 모두 그런 운명에 떨어질 텐데 절망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준비만 한다면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이며
광야보다 더 처절했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